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어릴 적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폭언을 들었다거나 또 매를 맞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닐 때 고3 수험생들은 교회나 또 다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학교를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또 감사하게도 예외가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지만 대학교를 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교회에 갔다가 선생님께 혼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과연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또 불리함을 당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시대에 걸맞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는 하는데요. 나의 신앙적인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요청으로 나의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없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새로운 형태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 우리와하고는 다른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추후에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 박해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또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데요. 18절이 그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나의 대적자들은 나를 미워하겠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제자들로 하여금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이 말을 이 순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들은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됐겠죠. 더불어서 초대교회가 겪기 시작한 그 고난, 죽음, 핍박의 역사들이 결국 내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나에게 구속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정녕 내가 지금 이 순간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국민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육체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십자가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보고 알고 있어요. 나랑 같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랑 또 똑같이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즐기며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미워하게 또 핍박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세상이 나를 보며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